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다. 우리 인간이 말을 하게 되었을 때는 지금부터 얼마나 되었을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얼마의 기간이 있을까?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이 2000년인데, 예수님 오시 때에부터 2000년 전부터 말을 하게 됐을까? 그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문자가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문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때가 30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0년 전, 노아 때. 그럼 노아에서부터 이제는 언어가 시작될 때,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노아 때부터 몇 년 전일까? 얼마나 됐을까? 3000년 전에 말을 하게 됐을까? 그것부터는 연대를 못한단 말이죠. 수억 년이라 해도 된다는 거지, 그게는. 그거 들어가면은, 인간이 말을 언제부터 하게 됐을까? 이거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했을 때 이제부터는 그런 거예요. 문자는 노아로부터,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졌다 할 때에 이 언어라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우리는 누구든지 그냥 아무나 쓸 수 있는 이 말이지만, 또 각 나라 각 사람마다 언어 형태가 다 다르게 되어져 있지만은, 그거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문자에 속해져서 지금 달라지는데, 어쨌든 이것이 전체 처음으로 우리가 문자가 시작될 때, 언어가 처음 시작될 때, 동일한, 문자가 처음 시작될 때도 전 세계 문자가 하나에, 그 다음에 언어가 시작될 때도 하나님으로 주어졌으니까 모든 언어가 하나의 형태로 주어질 때가 있다. 그것이 언제 하나의 형태였나 할 때는 창세기 있는, 성경의 창세기 2장 19절에 있는 그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생물의 이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부를 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후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그건 아담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때 하와가 있었는지 그거는 못합니다. 있어도 이제 등장이 늦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라 하느냐? 왜 하나님 말씀이라 하느냐? 또 창세기 1장에 왜 천지를 창조할 때 가라사대 하는 표현이 되어지느냐? 칭하시니라 1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직접 칭하시니라는 것에 대해서 인류 사이에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간 세상에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진 것에서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무슨 의미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불렀던, 인간 이름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줬던 그 요소가 있다. 칭하시니라 빛, 빛이 있어라, 빛. 칭하시는 이전에는 이전에는 물이죠, 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하늘이라 칭하시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3절에는 무철 땅이라 칭하시니라. 이 칭하신다고 하는 이 요소. 그래서 이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구분되어지면서 또 다음에 3일은 인간의 또 여러 표현에 되어지는 3일, 그리고 7일, 이런 구성으로서 7일 구성으로 되어지는 어떤 그 시작점, 어떤 시작점을 나타내는데 7일이라는 이 날짜 하루하루를 이렇게 구분되어지면서 하루하루 시작되어지는 이 의미를, 이 내용들을 노아 이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칭한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한 이 개념을, 이 내용을 마치 사람이 공기에서 숨을 쉬면서 산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지금 인지하듯이, 모든 사람이 인지하듯이 물에 들어가면 죽는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물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지. 뭐 수영을 하려고 하면 하지만은 거기선 반드시 수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물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늘을 날 때도 하늘을 난다는 생각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숨을 쉬고 산다는 이 요소는 모든 인간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듯이 노아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천지 만물 자체가, 만물 존재 자체에서 하나님의 칭하심과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인간이 말을 하게 되는 이 요소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따로 어디 하나님이 계시냐 이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이것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것 자체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나에 얽혀 있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뭉쳐 있는 거죠. 인간 존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이거는 같이 가는 시대. 그것이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를 우리가 보는 거고, 그래서 인간이 말을 한다 하는 그 말에서의 말이라고 인간이 나오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의 분명한 표현, 누구든지 하나님의 관계되어지는 표현으로 인간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마다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인간의 말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모든 표현을 인간이 대신한다는 거예요. 이 요소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창세기 1장의 의미, 창세기 2장의 의미, 창세기 3장까지의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인간이 말을 한다는 것을 하라고, 인간이 말하는 거하고 말 내용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위치, 이거하고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인간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요소에, 현재적인 요소가 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4장에 넘어가면서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라멕인가, 라멕의 청가 그 사장에 사람을 죽인, 더 많이 죽인, 라멕이 맞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해가지고 말을 하는 요 말의 내용에서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객관화하려고 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는 거지.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나중에 5장을 넘어가는 6장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그것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분명한 요소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요소, 사람의 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하나의 개념들, 하나님을 어떤 객관적인 어떤 존재로 자기와 별도로 하려고 하는 어떤 무리들에 대한 표현에 사람의 딸이라 하는 이런 표현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되어진 모든 어느 생활이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은 하나님의 위치를 뭔지 모르게 자꾸 자기와 구분하는 이런 어떤 무리들, 그 속에서 나타나는 행위가 특별하게 구별되어질 때 사람의 딸이라 하는 이 요소가 많고, 그리고 무리들이 차츰차츰 사람의 딸이라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장가가서 사람의 딸을 취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무리가 차츰차츰 적어지고 사람의 딸이라 불리는 그 무리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를 우리가 그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노아의 삶에 있어서의 삶의 형태가 표현은 성경에 표현되지 않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릴 정도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에게 있어서 더 나을 것 같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죽이는, 사람을 살인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너무 빈번하게 가인의 죽음, 가인의 살해, 그 다음에 람에게 어떤 살해 행위들, 어떤 요소들, 사람의 딸이라 하는 요소가 나오는 것을 점차적으로 발전되어지는 살인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발전되어지는 요소에서 우리는 노아의 삶이 오늘날 우리가 보듯이 사고 소식이 곳곳에 살인 이야기가 처처에 나도 우리는 그냥 태연히 내한테 안 난 게 다행이다, 이 정도로 보는 거죠. 사람 죽이는 것이 너무나 쉽게, 전쟁 일난다, 뭐 일나는갑다, 어디 무기를 만들었다, 그 어디 기술이 좋은갑다. 그 무기 만드는 것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무기 만드는 데서 아무도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그러면 안 돼,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오히려 그 무기를 통해서 우리의 국력이 더 신장한다. 사람 죽이는 것에 통해서 돈 버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더 건장하는 이런 우리의 문화 속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노아 시대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걸 우리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연결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 대한 이 가치가, 그 능력이 한 사람의 존재되어지면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이것이 존귀한 자리가 있는지, 입에서 말을 하는데 말 한마디에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치가요, 우리가 존재되어지는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에 대한, 사람이 존재 자체에서도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어떤 신체 면역 시스템이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에 대한 방어 자체가 있듯이, 방어 자체 시스템이 우리가 눈으로 의술을 통해서 이것이 확인되어지듯이 인체는 면역 시스템이 있어야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체가 건강해져. 어떤 영양분이 있고 어떤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면역 시스템이 있어야 내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공격에 대해서 내가요, 방어가 되면서 스스로 내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바로 면역 시스템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체. 그런데 이 신체의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신체의 면역 시스템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더 다른 면역 시스템이 있다. 여러 가지 개체에 대한 공격에 대한, 인간을 공격하는 데서는 다양한 공격에 대해서, 즉 인간이 의술이 발달하든 안 하든 간에, 인간이 무슨 언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든 하진 않든 간에,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언어에 대한 어떤 그 능력, 하나님 임재에 대한 능력,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이 구성에는요, 신체의 면역 시스템뿐만 아닌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분명히 있어서, 인격체 면역 시스템 중에서 지정어신이란 4가지 분야 정도는 분명히 구별될 수 있는 요소로 가진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고, 그러면 또 하나 유전체 면역 시스템이란, 이종 간에, 어떤 간에, 접촉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물체들하고 접촉을 하는데, 거기에서 인간이 보존되어야 될, 인간으로서 보존되어야 될 어떤 유전체 면역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이래서 우리가 하나 만들어내는 면역 시스템은 바로 이 언어 면역 시스템이에요. 언어. 이건 자꾸 말을 들려줘야 돼요. 자꾸 어떤 이 구조를요, 하나의 개념을 구체화시켜가지고 언어 형성으로 우리 언어를 자꾸 들려줘야 돼요.
그 새로운 언어에 대해서 이 언어와 더불어서 우리 인간의 어떤 가치에 대한 이 개념을 상승시킨 데는 이런 언어는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언어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한 사람의 존재의 가치라는 건, 즉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느냐,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이 가치라는 것은 내가 살면서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다, 이 가능성이 우리가 보장이 성경에서 되어 있는데, 그 시작이, 그 어마어마한 가치의 시작이 결국은 살아있으면서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먹고 입으로 하는 모든 중에서, 말하는 수많은 많은 말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내가 하는 말에, 자기 하는 말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개념을 연결하면서 말할 수 있다. 이런 존재가요, 우리 인간이 이 생각할 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우주 만물 가운데, 천지 만물 가운데 인간 외에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 인간으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 만물은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에게 다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속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지 만물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을 말을 통해서 말해서 벌써 하나님을 연결해서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 외에는 없다. 그거는 인간 중심의 세상이에요. 인간 중심의 세상. 천지 창조 있는 이 내용에서 인간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걸요 항상 인식해요. 그러면은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진 천지 만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해서 말할 존재가 인간밖에 없다면은, 그러면은 말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연관해서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존재, 그거는 분명히 인간 존재의 원인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왜 존재해야 되느냐 하는 설명할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개념으로 인간 자체를, 우리가 인간의 존재 자체를 하나의 객관적으로 나타낼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할 때에 이것을 상대적으로 비추어주는 인간 어떤 그 논리상, 인간 어떤 그 능력 상태에서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인간 중심이 아닌 또 다른 하나의 피조세계. 그 사탄이란 자리를 우리는 자꾸요 객관적으로 자꾸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것을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의 이유인, 바로 그것이 언어로서 언어 면역 시스템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하나의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개인의 어떤 자리에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말이다 하는 이 말을 가지고 공격해야 될, 하나의 상대화시켜야 될, 공격이라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한데, 그러나 이것이 상대방의 사탄을 볼 때는 그게 공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상대화시킨다 한다고 하고 사탄이 이렇다, 사탄이 어떻다, 귀신이 어떻다, 그 쫄개들이, 악마들이 어떻다 하고 이런 말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바로 그 상대에 있는, 인간의 상대에 있는 사탄은 바로 자기들 공격하는 게 되니까 우리는 그 공격을 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은 공격이란 말도 그들을 전멸한다든지 어떤 없앤다 이런 거는 없어요. 발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하나에 접근하는, 마치 병원균이 나에게 막 해서 내 인체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소가 있듯이 항상 있는 거예요. 병원균은 내 몸에서 코에 숨이 딱 끊어지면 어느새 다 나오는지 내 몸에는 말이요, 구더기가 막 더글더글 끓는, 하루도 이틀, 파리가 제일 먼저 달라든다는데 이틀 정도만 있으면요 구더기가 막 나타난대요, 내 몸에.
그 텔레비전에, 이런데 영상물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걸 전문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영상물로 남겨놨는데, 어느새 내한테요, 내 몸에서 막, 부패되어지는 요소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막 막고 있듯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의 내 한 인간이라고 해요. 모든 인간 개체가 사탄의 어떤 접근에 대한, 공격의 접근에 대한 마치 병원체를 막아내는 인체 면역 시스템이 있듯이 내 면역 시스템이 가리는 거예요. 언어로서 가리는 거예요. 그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길은요, 언어밖에는 없어요. 다른 데가 없어요. 다른 데가. 그래서 언어 면역 시스템이 이것이 우리가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언어는 결국은 우리 인간이 쓰는 언어는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분명한 어떤 내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한 그 어떤 객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설명들 이런 자체가 분명히 서 있어야 사탄에 대한 또 내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는 유전체 면역 시스템 만나는 거 유전체 면역 시스템 이 면역 시스템이라는 철저한 방어 시스템 방어적이지 면역 시스템 가지고 어디 공격한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언어 면역 시스템은 결국에는 나를 방어하는 게 되지만 상대가 볼 때는 공격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공격이. 그만큼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근세가 있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공격이라고 하는 어떤, 언어가, 공격이라는 어떤 용어가 적용될 수 있는 그 대상, 그 어떤 무기적인 내용,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야고보서엔 그렇잖아요. 혀는, 말이라는 것은 말에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불이라, 불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 개념, 말의 시작, 요걸 분명히 붙잡고, 요 내용을 붙잡고 있는 인간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너 홍수가 났을까 하는 이 부분은, 이거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어떤 문제를 푸는데 어마어마한 공을 들여서 요것 자체가 딱 붙들어 맞으면은 근데 노홍수락하는 이 요소에서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은 인간 세상에 그런 일을 하셨겠느냐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연결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째 오셨는데 이게 마지막 부분이다. 인류 전체에서 마지막에 남은 어떤 기간에 2000년 전에 오셨지 지금 2000년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지나간 이 세월 속에 인류의 시간이 또 어마어마하게 남았다. 이거는 어림도 없어요. 노홍수가 있어서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존재가 싹 사라지는 요 요소가 있듯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때는 한번 오셨던 때는 마치 노아에게 120년 인간의 삶이 120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과 똑같은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노아 홍수가 있다 경고하는 거예요.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하나님이 직접 오심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똑같이 오지 않는다 그랬어. 예수님을 오지만은 경고인 거예요. 처음에 온 거 경고고 그 다음에는 분명히 나타나는데 인류의 종말로서 모든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진 모든 그 자체의 운행이 그때부터는 올 수도 지금은 인간들의 삶을 향해서 사시사철 여기 보니까 1장에 그 보니까 16절인가 사시사철 나오잖아요. 사시사철 나오는데 14절이네.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거는 지금은 인간 살아가기 위한 방편에서 나오는 거지.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에는요. 이것이 천지 만물 창조된 인간 중심으로 되는 이 모든 게 스톱이에요. 스톱.
스톱되면서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어서 인간이 영원히 사는 시간, 모든 인간들이나 어떤 현재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현재적으로 그냥 그대로 존재되어지는 그 상태가 바로 마지막 때가 온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 처음에 오심에 대한 의미가 이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얼마 남지 않았고 그것이 지금 2000년이 지난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